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은 유명한 5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중에서 4군데가 나오고, 한 군데는 그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 5개의 도시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들의 지도자들은 방백으로 불렸고, 이들은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연합체로서 움직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치겠다라고 하시고 이들을 전멸시켜서 주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서 블레셋의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 존재했었던 모든 문명까지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던 땅은 풀밭이 되고 그곳은 양을 치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주민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문명은 사라지며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포함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자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진멸받아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다는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결코 블레셋 사람들의 죄보다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분노 중에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굳이 바꾸자면 이거는 엄청난 행운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매우 처참하여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비웃고 조롱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모압과 암몬을 노력하고
그들의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백성들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유다 땅에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가장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을 노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맹수의 어미가 사냥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냥감의 힘을 빼앗아 새끼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 남겨놓고 새끼들에게 줍니다. 새끼들은 원래대로 하면 그 사냥감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경험도 없죠. 그러나 어미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의 사냥감을 잡은 것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새끼들은 강하거나 약하거나 새끼들 자기들 안에서는 힘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 다 사냥감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못 됩니다. 그러나 어미가 다 손을 봐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냥감을 잡은 것 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유다 땅에 남겨진 가장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모압과 암몬을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블레셋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도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애굽 근처에 있었던 구스도 포함되었고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들도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되고 이들이 살던 화려했던 곳들도 각종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또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최고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되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최후를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 없고 세상의 열강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늘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하여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았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 최고 열강까지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설치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지금 오직 교만함에 사로잡혀 온갖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의 일을 꺾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